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짐승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죽이면서 짐승 태우는 냄새가 끊기지 않는 거죠. 그 짐승, 자기 죄 때문에 그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대신 죽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신 죽는 짐승은 그림자라는 거죠. 뭐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그런 짐승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서 찬양의 제사로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달에는 찬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설교 끝나고도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를 읽어보면 세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가 그의 편지 속에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죠. 그는 감사의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히 여기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김의원 교수님이 부인이 미군 군의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용산의 미군 부대 안에서 살아요. 같은 서울인데 그 미군 부대 안에 언제 이제 들어갔어요. 가끔 교수님이 초청을 해요. 성경 공부하는 팀들을 초청해서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거리가 미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신호등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를 델로 입구로 왔는데 교수님이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끌고 왔어요. 야, 그때 그 미니밴을 딱 타고
미니밴이 자동으로 문이 쫙 닫히고 그리고 가는데 말이죠. 미끄러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국의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인들은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홈리스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었어요. 마을회관에 막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교환 찾아가지고 가는 전화. 그래서 집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동네의 마을회관으로 전화해요. 그러면 마을회관의 이장님이 그 큰 확성기에다 대고 아무개씨 전화 받으세요 하면 온 동네가 다 전화 누가 왔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전화 오고 그 사람 받는데 10분 20분 기다렸다 여보세요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논밭에 핸드폰 들고 가서 일하다가 말고 농부들이 다 논밭에서 핸드폰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발전해가지고 인터넷이 개발되고 그래서요 선교지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 있어도 산 하나만 넘어서 오면 전부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아프리카에도 인터넷이 되어 있어서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아니 그곳에 가서 여기에서 가지 않아도 정말 좋은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면 다 그거 듣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좋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70년 전에만 해도 말이죠. 우리 지구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약 꼭 필요한 것들이 78가지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진짜 그 중에서 필요한 거 15가지 정도인데 지금은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500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이 한 70 몇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번영한 시대에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에 빈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풍요로운데 의식은 빈곤해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도 먹을 게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장 문을 열어보면서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입을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이죠.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주고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 속에 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하는, 감사에 대한 강조법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이례적인 행동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행동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감사가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인데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은 참 감사 잘 하기 쉽지 않아요. 감사에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요. 감사가 메마른 마음에서 감사가 없어서 짜내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져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각 절을 살펴보면 내면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1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이것은 그리고라는 말로도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으면서 가지는 평안함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평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평안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할 때에 평안하다고 그래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뭐 그래야 편안하다고. 사실 편안하죠. 그렇죠? 돈 있고 또 권력 있고 건강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그런 평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돈, 권력, 건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같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가 뭐 돈 있는 사람은 안 오고 돈 없는 사람만 옵니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안 가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이 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평안을 주셔요. 주님이 평안을 가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병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형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세상에서 환난이 면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내가 교회도 다니고 이러는데 왜 옛날보다 더 안 되고 왜 이러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19가 오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때로로 죽지만 죽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고 예배 못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환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것 같죠. 오히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환난 어느 인간보다도 더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타고 가는 배는 풍랑 안 만났나요? 예수님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기도 하셨잖아요.
더 큰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에 훌륭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의 능력, 기적 행사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외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어요. 왜?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러한 여러 풍파들이 막 예수님께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은 평안이 넘쳤어요. 마치 말이죠. 바다에 큰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그렇게 막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배를 부수고 막 바다 표면에는 그냥 난리벅석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인 거죠. 세상 풍파, 세상에는 수많은 파도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 겉에 파도의 모양과 파도 치는 것과 상관없이 평온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강을, 그 평온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평안하셨어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안했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평안은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막 코로나19가 막 옆집에서 다 죽어가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거죠. 걱정이 안 돼요. 뭐 나 죽으면 천국 갔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할 일 있으면 살려주시겠지. 이런 배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브라비오라고 하는 말인데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 중에는 중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재하는 거. 중재 있죠. 중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으로 중재를 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느 쪽으로 하여튼 기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불만과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기울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을 불평, 불만 쪽으로 기울여 버리면은 나는 불평,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두 마음이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중재가 돼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중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감사 쪽으로 중재를 하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가 중재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 아니면 주님이 중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자꾸 불평 쪽으로 중재하면 입에서 불평, 불만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불평, 불만 시원하고 시원하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 토해내고 시원한 게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 불만 많이 할수록 자기 입을 때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되고, 불평, 불만을 하면은 내면의 곳에, 내 속에 어두운 두려움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해 보세요. 평안하던가요? 불평, 불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해요? 평안 얻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평, 불만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불평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을 이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감사 쪽으로 기울이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내 안에 주님의 그 평강이 자꾸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감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은 똑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잠이 와요?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야고보 죽고 그 다음 베드로 죽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쳐서 깨우는 거예요. 쳐서.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감옥에서 잠이 옵니까? 감옥 들어가는 자체가 바로 잠 안 오는 것인데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그러나 잠을 잤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평강이 그를 넘치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화를 준다 하는 그 평화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금년 감사절에는 감사할 게 없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중재하게 되면 이보다 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중재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이 나를 중재하면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그 감사를 기특하게 여겨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실 터인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평강이 넘칩니까? 어떻게 이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를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지식에, 모든 지혜에 뛰어난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내 인간 속에 있는 불평과 감사 쪽에서 그 평강이 나를 감사 쪽으로 중재해가지고 이제 막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까? 걱정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중재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하늘에 내 재고 창고가 텅텅 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재고 창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것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잘못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겁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얻지 못하면 우리 손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너의 지금 주어진 그 상황,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상황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해서 그 평강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중재해야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거 없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개선하셔야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에서 나오는 게 불평, 원망인 거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불평, 불만 나오지 않아요.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그래서 불평, 불만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평강이 흐르지 않아서 금방 좌절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 인도하시고 고통받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죠? 물어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는 것은 없고 변하는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고 중재해 주셔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감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이 11월 달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중재해가지고 감사 쪽으로 기울이게 해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는 신앙생활의 변두리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무슨 변두리에 있는 어떤 한 제목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중심입니다. 감사가 신앙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이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감사해. 가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리.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 감사해. 우리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의 자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나를 벼랑 끝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라도 몰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나를 끌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날개는 믿음의 날개예요. 나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할 것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날아봐라.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주고 높이 올라가서 먼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저 세상 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날개를 달고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모든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중재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는 우리 영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